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찬송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미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성전 삼아 주시며 복된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몸과 마음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저를 다 찬송하라. 내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좁은 공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저의 조와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
십자가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필요를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잊고 긍휼하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주신 사명 있고 살아온 저희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처럼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비대면 예배가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 수고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주님 교회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장을 되찾아 힘없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안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저희들 더욱 굳은 믿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7월 진행 중인 유초동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큐티 축제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많이 있사오니 계획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사들과 임원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시는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물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부교육진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기관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복 허락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같이 하나님 찬송하며 또 예배하도록 또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를 이루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은 매우 다르고 그 하나님의 길을 이끄시는 길대로 또 순종하며 또 살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제럴드 시처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기독교 서적 읽으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최근에도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기독교 또 베스트셀러를 또 이제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나눈 그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1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21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한 뒤에 자녀들을 좀 갖길 원했지만은 결혼 후에 한 약 4년 동안 자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그 이후에 6년 동안 4명의 그런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40대 초반에 또 가장으로 또 목회자로서 남들이 그런 부러워하고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그 인디언 마을에서 있는 행사에 가족 모두를 다 데려갔다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미니밴을 타고 오는데 우리 한국의 카니발 같은 그런 미니밴에 자기 자녀들 4명 또 아내 그리고 마침 자기 집을 방문하였던 자기 어머니를 태우고 이제 그 인디언 마을에 갔다가 행사 끝나고 이제 국도를 타고 돌아오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시속 140km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아내와 그리고 막내, 몇 개월 되지 않은 그 막내,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이 목사님과 또 자기 자녀들도 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음주운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런 죄악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이 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이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일들이 그 죄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 음주 사고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들을 잃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윤창호법입니까? 이 음주운전을 이제 하지 말도록 하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이 처벌 강화법이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음주운전이 사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 사고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구심에 빠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믿었건만 우리도 우리 가정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사업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가라고 하는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처럼 큰 충격과 의문에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찾아왔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지금으로부터 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일들이지만 100여 년 전 가까이 있었던 일이지만은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집단 그런 참변을 당할 때, 살육을 당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면 신정론에 관한 의문입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 약간 어려운 표현이죠. 이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정의로운 분인가라는 그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론이 이 신정론인데, 그런 시대적으로 크나큰 전쟁이나 끔찍한 일들,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 사람은 이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신 과연 살아있는가?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긴 믿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은 뒤에 자연 법칙에 이 세상을 맡겨놓고 그분은 팔짱을 딱 끼고 뒤에서 지금 지켜보는 분이시오. 이런 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인간의 삶에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이 이론을 바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럴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일들에 딱 닥쳤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의 중반에 나오는 그 성경이지만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거의 이제 동시대 정도 그 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에 보면은 욥이 여러 가지 일들로 큰 재앙이 임했거든요.
사랑하는 자기 12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같이 모여 있다가 잔치를 하다가 그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았던 그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도적대에 의해서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슬픔에 빠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에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그 간지러움이 심한지 이 욥이 자기 몸에 재를 뿌리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재를 뿌리는 그런 습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재를 뿌리고, 그리고 재 위에 앉아서 너무나 간지럽다 보니까 그 거칠은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만신창이가, 정말 그지 중에서도 땅그지가 되고 몸도 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 그래도 의지할 자기 아내도 이 욥을 보면서 당신이 그러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지 않느뇨, 부인하지 않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자살을 해라 하면서 아마 떠나갔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시리에 빠져 있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온 이유는 욥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위로를 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 상했겠죠.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안 됐지만은, 사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을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너의 악함을 보시고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 그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념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앙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이런 신앙의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이 있으니까 너 그거 회개해라 라고 위로를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위로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왜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새 친구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는 이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정론에 관한 그런 의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수십 년간 하면서 그곳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비교되지 않는 발달된 문명의 바벨론 그 도시에서 살면서
그들 그 현실 가운데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도 섬기면서 안착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예상과 기대와 다르게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변화된 환경 가운데 바벨론의 삶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시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돌아가자.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의 그 삶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매이지만 매를 때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다시금 붙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서는 포로된 삶에서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비록 먼 곳으로 가서 끌려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구나. 그곳에서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며 예레미야의 그런 선포를 들으면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지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해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그런 신앙적 개념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욥을 호통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막 변명을 하는 욥을 호통치시면서 그러나
요백에 상처를 준 친구들을 꾸짖으며 너희들은 그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 하면서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욥의 삶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몸의 상처와 질병과 여러 사건과 사고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금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제 목소리를 자장가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잠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신앙의 장애물, 삶의 큰 상처를 만났지만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었지만 그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혈통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포로된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신정론의 의심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위협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 앞에서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이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늘 많이 해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자식들, 자녀와 가족들을 보내고 나서 엄청난 고민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 고민에 너무나 몰두하고 빠진 나머지 자기가 정작 그 상처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 잘 챙겨야지. 자기 자신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은 상처 입은 그 내 가족들을 보듬어 나가는 일이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그 상처가 있지만은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A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그동안 이미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못하던 뜻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다시금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그 책을 받은 은혜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바로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닥쳐왔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삶을 향해서 팔짱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혹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의 다스림과 선한 인도 가운데 우리는 이후에 다시금 만나게 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무엇보다도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놀랍게 복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계획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순종한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물론 포로 귀환한 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한 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며,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길을 정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님 불신앙으로 또 불순종하며 또 살아왔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저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하루 또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믿음 가운데 늘 쓰러집니다. 늘 자꾸 하나님 외면하며 등지고 내가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며 이 상황을 주님 해석하며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자꾸 내가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주님, 여전히 내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이것이 옳은 길,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여서 주님, 나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 닥쳤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내 삶을 저주하며 나 자신을 비관하며 한없이 추락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주님, 불신앙의 그런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 만나지만은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힘들수록, 낙심될수록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자포자기하며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후에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한 주 한 주 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뀐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주님의 향기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과 11조와 또 건축 선교헌금 또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각자가 판단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붙드시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그 믿음과 사랑,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몸과 마음 주님 앞에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정금과 같은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단련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곤고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시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육체적으로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할 때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 권혁순 성도 또 윤성준 성도 우리 함께 예배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정기당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님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여름 행사에 관한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기 모임인 주일 모임 안에 드리면서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용이 이제 4과에 걸쳐서 이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역사 탐험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적인 종말론의 세계관을 이렇게 배웁니다. 은혜의 시간 되고 또 안전하고 또 이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한층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사역도 있습니다. 여름 큐티 축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중고등부 여름방학 다 하였죠. 시작을 하였는데 여름방학 맞이해서 성경 말씀 묵상의 훈련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큐티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매일 큐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도 그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요. 올해 표어도 뭐죠? 옆에 플랜카드 보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에요. 내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큐티 하시고 큐티 나눔도 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큐티 축제에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잘 이렇게 큐티 축제에 참여를 하시면은 좋은 그런 상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쿠폰으로 이렇게 선물을 전해줄 거니까 물론 선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왕이면은
다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청년부 같은 경우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련회가 이제 그때 있어요.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주를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구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